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여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 또한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물질의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질을 결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이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모두 다 듣고 또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면서 그러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민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풍요로운 경제 생활의 비결 첫 번째 13절을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 첫 번째는 오늘 명하는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있게 따져보면요, 만일 너희가 청종하면 이건 암, 샤마, 티시메우, 지금 이제 암이라는 임이라는 임, 샤마, 티시메우인데 임이라는 단어는 만일이라는 이런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샤마와 샤모와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샤마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사용하여서 듣고 답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순종하다, 경청하다, 듣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순종이 포함된 듣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순종을 이 강조한 단어, 이게 바로 샤마, 쉐마,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샤마, 티시메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티시메우 이것도 샤마의 똑같은 샤마의 단어인데 이제 2인칭 남성 복수 미완료형 단위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 앞에 샤마는 그냥 능동태 이 동사라면 뒤에 샤마는 미완료 능동태 동사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 샤마는 만일 듣다 이렇게 의미가 되죠. 그런데 뒤에 티시메오 이거 미완료 이 샤마 너희가 계속 듣고 있다. 그래서 듣고 계속 들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청종이라는 것은. 그런데 계속 들어라는 그 의미, 듣는다는 의미가 순종이 포함된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일 너희가 듣고 항상 듣고 있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포함된 듣는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의 이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이 청종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을 청이잖아요. 쫓을 종이잖아요. 이런 대로 잘 듣고 순종, 이 쫓는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종하려면, 우리가 청종하려면 이거 미완료형이잖아요. 계속 청종하려면, 쉽게 말하면 항상 듣고 항상 순종하려면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항상 오늘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지금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이 말씀은 이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명하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항상 오늘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라는 거고, 말씀을 항상 오늘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라는 거고, 말씀을 항상 오늘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해라는 거예요. 순종해라는 것이죠. 우리는 듣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있지만, 항상 들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처음 주신 말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샤마라는 단어를 두 번 쓰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런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명하는 말씀으로 청종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선포된 말씀,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지금 새롭게 듣는 걸로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깨닫고 행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청종의 이 성경의 사례를 한번 보면요. 창세기 37장 27절을 보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악의 청종은 순식간에 번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청종은 잘하지 않는데 이런 악이 타는 것은 순식간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청종은 항상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열왕기 1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참 어려운 이 때에 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이 엘리사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구하죠. 그런데 그때가 이 아람 군대가 자꾸 지금 아람이면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죠. 이 나라들이 늘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왕에게 말합니다. 자, 화살을 잡으라고. 그 화살을 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승리에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말합니다.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리고 그 즈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이렇게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은 항상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사람의 소리로 들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아니 화살 쏜다고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어? 아니 화살을 밑에 탁탁 친다고 이거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항상 이게 우리의 의문점이고 우리가 들리지 않는 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냥 3번 치고 말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엘리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3번만 치느냐고 계속 치지.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그를 진멸하기까지 치지는 못한다고 이 엘리사는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듣고 끝까지 행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끝까지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행하다가 멈추면 따라오는 복도 멈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들이 평안할 때 평안하니까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습관처럼 됐다는 거야. 평안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 없이 그렇게 살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습관이 돼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행하는 습관이 없었다는 거야.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종은 습관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들려오면 그 말씀을 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정말 이 성경에 뛰어난 위대한 왕,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아들이었어.
그래서 늘 그런 악한 행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범죄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악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이 아수르 왕의 이 군대가 와서 이제 그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사로잡혔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 므낫세가 너무 무섭고 겁났겠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시 왕이 되게 하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는 왕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99%가 없습니다. 또한 돌아와서 왕이 다시 되는 경우는 더욱이 없습니다. 정말 기록할 만한 사건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이 므낫세 때문에 후회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노라, 너희들은 내가 끝내겠노라. 이 므낫세 때문에 그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가 포로로 돌아와서 그가 겸비하여서 바꿔지니까 그는 너 대회를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조나 이 복과 저주가 자꾸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간구하고 이 지금 므낫세는 간구를 하고 겸손하게 간구했잖아요. 또한 듣고 돌이키고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것은 행하는 걸 말해요. 돌이킨다는 것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요. 그래서 그가 겸비한 자, 겸손한 자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바뀌었을 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거고, 우리가 항상 잘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면 그 복이 저주로 바뀌는 것을, 이 조나 이 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청정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을 보면 이제 만나가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그날만 그 만나를 주울 때 그날 양만 주우라. 그리고 더 많이 주어서 그걸 남겨두지 말라고. 그러면 그걸 남겨뒀을 때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그들은 그 삶 속에서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인데 이 모세가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경하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냥 계속 먹지 마, 너희들 그날 끝내, 이 말만 했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한 것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뭐예요? 가진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청종하지 않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것, 지켜라고 말해, 지키고 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가정하고 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지키고 돌아오면,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이 자기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또한 자기 몸의 소생들, 또 내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 여러분 뭐예요? 내가 하는 사업들, 지금 같으면 내가 그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어서 내가 재산이 쌓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형통케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게 포인트를 둬야 되는데, 그 청종은 지키는 데까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죠. 잘못됐으면 돌이키면,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복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그 저주를 받아서 정말 극한 데까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라는 거죠. 청종해서 지켜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걸로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게 지금 내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야. 청종하라. 여러분이 쉐마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의 비결 두 번째, 이제 13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우리 이제 한말로 따지면 사랑하여 하니까 그 사랑해서 어떻게 해라 이 말처럼 느끼는데, 이제 언어를 보면 또 이 번역본,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and를 쓰고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라는 이 단어는 능동태 동사를 쓰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그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냐는 거야. 어떻게 표시가 났냐는 거죠.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요한일서 5장 3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사랑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게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계명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내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외적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책무, 그가 주신 책무가 있다는 거야.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야. 이걸 지켜라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은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항상 지키는 걸 말해주잖아요. 책무를 항상 행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 책무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 책임과 의무라고 지금 우리말로는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샤마르예요. 이 샤마르라는 뜻은 지키다는 뜻도 있고요, 이 삼가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몇 개만 한번 찾아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샤마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한번 몇 개만 찾아보면요, 창세기 2장 15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샤마라는 단어는 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종말론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는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과 과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똑같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 끝날에 올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이죠. 이미 지금 우리 안에 왔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를 경작해야 돼. 교회를 가꾸어야 돼. 교회를 지켜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가꾸어가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나라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내 자신을 섬기고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꾸어가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말씀으로 커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누구를 이제 두었냐면 그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었어요. 불칼을 두었어.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샤마르는 사명을 미션을 말해주고 있어요. 행할 일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거한 자라면 우리에게 모두 다 그러한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 이 창대교회 여기다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럼 이 교회에서 해야 할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해야 할 일, 내 미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1절을 보면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어떤 짐도 지지 말고 또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지킬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주의 날이 됐지 않습니까? 주의 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중요시합니다. 주일 성수만은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 주일 성수만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되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4장 12절은 너는 스스로 삼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삼가서 그 땅의 풍조로부터 자신을 지켜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자신을 지켜라는 것. 여러분 이게 책임과 의무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39편 1절을 보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행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그런데 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혀의 악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서 26장 2절은 믿음을 지키는 나라가 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을 뺏기면 안 돼. 항상 분노하고 항상 서로 시기 질투하고 항상 화를 내고 여러분 믿음을 뺏기는 거죠. 믿음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그렇게 충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한순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그 믿음이 쌓이고 쌓였는데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뺏기지 말라는 거야, 믿음을.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나타나는 책무라는 거죠.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입과 혀를 늘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책무를 지킴으로, 또한 그 책무를 다함으로 내 믿음을 지켜서 내 행위, 내 입과 또한 내 혀를 늘 지키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풍요로운 경제생활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풍요로운 경제생활의 비결 마지막 세 번째 13절을 볼까요? 이제 마지막 제일 뒤에 여호와를 사랑하여인데 이제 사랑하며죠.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또한 정말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뭔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마음을, 이 레바부켐은 이 마음 그 뜻이에요. 근데 나프세켐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혼은 이 마음과 각 니코르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를 다시 직역을 해보면 마음과 영을 다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마음과 영을 다하여서 내 영도 내 혼도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내 행동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이 따라가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섬김이라는 이 단어, 섬기며, 이것은 이제 이 올레 오브드라는 이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죠. 어근이.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 성경도 아바드 성경 있잖아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그리고 경작하다, 경배하다, 희생을 드리다.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경배하다, 희생을 드리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희생을 드리는 거야. 내가 희생인 거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방법은 출애굽기 33장 10절을 보면 이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몸을 굽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8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시편 99편 5절을 보면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 것을,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시편 5장 7절을 보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은 우리는 늘 몸을 굽혀서 서서 땅에 엎드려서 발등상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경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슬람교는 이 성경을 그대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갔잖아요, 걔들이. 그래서 이걸 제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들은 경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게 형식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데적인 게 다 이런 의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제 이 정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들은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서서 몸을 굽혀서 3시간, 4시간을 서서 두 줄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서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1시간 못 견뎌서 몸이 그냥 앉아있는데 막 힘든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은 늘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 CCC가, 내가 아마 고등학교 시절이나 됐을까? CCC가 유명한 선교단체잖아요. 그때는 최고의 선교단체였어요. 그런데 그 CCC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모든 교단들이 이단이라 그들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김중곤 박사님이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 이유가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는 이러한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 온전한 예배, 이 주일 드리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또한 역대상 16장 9절을 보면 제물을 들고 그 앞에 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가 예물인 것이죠. 역대하 29장 30절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의 요소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찬송을 드리는데 즐거움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 9장 3절을 보면 율법책을 낭독하고 죄를 자복하여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 교회는, 예배에는.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죄를 자복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투영해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죄를 자복하는 일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9편 2절을 보면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거 시편에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가서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에요? 흰옷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세마포 옷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은 누가 입었어요? 그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흰옷은 어떤 옷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빠는, 그 피로 빠는 옷이 이 흰옷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 그냥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목사님 설교 오늘 잘하나 못하나, 오늘 잘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만 은혜 받고, 이게 아니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흰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이게 지금 우리 처음 내가 말했을 때 언어의 뜻이 영과, 섬긴다는 뜻이 영과 진리라고, 영과 혼이라고 했죠. 이러한 그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죠.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게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으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동반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거룩하게 바꿔서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는 이 의미를, 예배의 의미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아바드. 첫 번째는 경배하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봉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봉사하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봉사하는 거지? 민수기 7장 5절은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 여러분, 우리는 각 직임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 직임을 주는 것이죠. 또한 민수기 16장 9절을 보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다. 여러분, 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이게 첫 번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한 우리가 미션, 사명을 갖는 것은 구별돼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사야서 61장 6절을 보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간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우리는 선한 청직이, 선이 항상 따라붙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청직이 같이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대로 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 6절은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고. 여러분, 항상 물질을 통해서 내가 물질을 들고 헌물을 들고 와서 봉사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누가 봉사하려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힘드니까 늘 힘들다고 하죠. 내가 하면 힘드니까 늘 퍽퍽하고 나중에 시험 받고 늘 서로 다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할 때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말썽을 피우는 일이 생깁니다. 늘 섭섭함이 생기고 늘 서로 간에 시기하는 일이 생기고 또한 질시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봉사를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가? 아바드. 세 번째는, 첫 번째가 경비하고 두 번째가 섬기는 건데, 세 번째는 경작하다는 것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 사람들 아담과 이브에게 경작하며 지키게 해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작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교회를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가꾸는 것이죠. 첫째는 나를 가꾸는 거고, 둘째는 우리 주위 모든 사람을 가꾸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에 이 전도를 위해서 많은 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성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가꾸고 사람들을 가꾸어 가는 것.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식당 봉사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배할 때 내가 예배의 요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그 모든 셀이랄지 이런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작하는 것이죠. 교회를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해야 되겠죠. 에베소 4장 12절은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사의 의무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이 목사를 세운 이유, 목사와 교사를 세운 이유, 사도를 세운 이유, 이게 나와요. 그게 이게 에베소 4장 12절에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무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거야. 성장의 그 과정의 역할을 하는 게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성장해, 내가 온전해져. 그리고 내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세워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런 사람이 다 모여서 많아질 때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14절 15절을 보면 이제 복이 오는 장면, 이렇게 했더니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이런 복이 오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신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른 비는 2월의 메탈, 이것은 이 여름에 건조한 땅이 10월에서 11월 달에 내리는 비거든요. 그들은 7월 1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이른 비야, 이게. 우리는 좀 감이 안 잡히죠. 이른 비라니까. 이른 비는 봄이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이게.
근데 그동안 여름에 건조한 땅에 이 농사를 지으려면 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그래서 그때 비, 요래, 이 메탈, 이런 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늦은 비는 이제 말코시 메탈인데 3월과 4월에 내리는 봄비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물이 싹을 틔우는 이 추운 그러한 계절에서 이제 물이 있어서 따뜻하면서 물이 있어야 이제 이 온 땅이 촉촉하지 싹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싹을 내는 비가 늦은 비예요. 그런데 그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린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꼭 필요한 시기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내리신다는 것은 이 나타티라는 단어인데 내가 줄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풍요하도록 준다는 거야. 근데 뭘 준다고 그랬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나는 3대의 이 소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잘 되게 한다는 거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해준다. 목축을 말해주잖아요. 아니, 우리가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 땅에서 곡식이 나고 또 목축하는 것도 하고 뭔 상관이지. 여러분, 상당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해주고 있어요. 젖과 꿀이 어떻게 날 수가 있어.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목축과 농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한 가지로만 그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로 다 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들려오면 오늘 명하는 말씀으로 알고 항상 청종해라는 거죠. 오늘 행해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또한 항상 스스로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책임과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예배함으로, 각 직임대로 성령의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활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될 때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제 생활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6절에서 17절은 이제 우상 숭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내 마음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 그럴 때는 내가 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신에 절하는 사람 있어요? 다른 신에 우리가 이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우상 숭배는 탐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보다도 중요시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중요시하고 더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마음에 미혹되어서 그렇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 미혹되다는 것은 이 파타라는 이 단어인데 열다라는 이 단어예요. 이 죄와 유혹에 방심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컨트롤을 잘해야 돼. 내가 나도 말하는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냥 그 미혹에 빠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혹을 이기고 승리해서 항상 잘 되고 있을 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더욱더 우리의 영혼은 살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한 물질, 이러한 경제, 이러한 것도 풍요롭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구제할 때 그 구제할 물질을 더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와서 그 물질을 사용할 때 그 2배 이상을 더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